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 20학번 김은설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ESF라는 동아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함께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제가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가는 못했지만 예배도 몇 번 드리고 동기님들, 선배님들 만나보면서 많이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 수술 때문에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온 꿈이라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술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진로를 완전히 변경해야 되니 고3 때가 제일 힘든 시기로 기억에 남네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했는데 부모님과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나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서 어, 급하게 진로를 정했습니다. 평소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항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몇 달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어서 많이 아쉽고 그랬습니다.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보고 1년이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직 1학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대외 활동도 못 해보고 대회도 못 나가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못 경험해 보았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ESF를 통해 많이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무신론자라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살짝은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님들, 선배님들 다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신입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마련해 주시고 종교에 대해 부담 없이 다가가게 해주시게 노력하신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1대1도 해보았는데 전혀 몰랐던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선배님들이 밥도 사주시고 적응을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다가와 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감 마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그 캠을 못 켜고 이렇게 소감을 나누게 된 점 양해 죄송함을 시작하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교 18학번 경영학부에 있는 조준희입니다. 먼저 제 소감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아직 비신자입니다. 과거 어렸을 적에 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종교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조금 닫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되는데 길에서 포교 중이시던 좀 나이 조금 드신 지긋이 드신 아주머니께 이렇게 만나면은 잡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창세기를 그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놀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관심 없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지? 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종교인을 보면 항상 그냥 일요일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고, 종교인들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참된 종교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에 오면서 그리고 ESF 오면서 제가 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꽤 많이 잘못되고 그만하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제가 ESF 지체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는
18년도 3월 PC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여전히 저는 비신자인 채로 내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은가라는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관에 딱 처음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준이구나라면서 반겨주고 그리고 로비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되게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이 끝난 후에 서로 소감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유도 공원에서 소풍도 가고 주 예배도 제가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리고 1대1도 하고 그 기독교에서 했던 MT도 가고 방학 때 방중세일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지체분들과 많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되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추억을 가진 채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를 입대하면서 내심 군에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면은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하지만 이것도 저의 그냥 자기 중심적인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대하는 날 시간을 내서 지체분들이 저를 배웅해주기 위해서 원주까지 왔었고 그리고 제 군 생활 중에도 이렇게 면회를 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라는 존재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그 마음을 되게 깊이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ESF에 꼭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서 그 그리워온 얼굴들 다시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사랑만큼 나도 남에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1대1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비신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형제님, 자매님, 후배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 그 이상을 돌려주고 저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본인을 사랑해 주었던 지체이자 형제로 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ESF 지체 여러분들께 항상 사랑함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코로나가 좀 다시 왕성해지고 있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20.5학번 조신영입니다. 네, 기도하고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생학사 연합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소감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혹자는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년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지만 제게 2020년은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하나님께서는 제게 캠퍼스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셔서 에티오피아에서의 공부를 중단하고 올해 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대문 ESF의 서강대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서강대에서 복음 전환 학생으로서의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촌 땅에서 이루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행복한 동역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역자 생활을 시작하고 벌써 한 학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중에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번 학기 초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도는 나의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고 전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로 저는 충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도는 가시적인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 전부를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받지 못했던 훈련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설교 말씀과 1대1 공부를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강대 캠퍼스를 바라보며 우리 서대문 ESF에서 섬기는 캠퍼스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캠퍼스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ESF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어가고 있고 이 비전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강대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캠퍼스에서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서강대에 허락하실 양들이 기대되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공동체가 큰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강대에서는 혼자지만 서대문 ESF의 홍대, 이대, 연대, 숲대, 명지대, 항공대 동역자들과 행복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왜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역자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께서 모아주신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신촌 기차역을 지나가는데 해관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며 힘을 얻곤 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올 한 해를 올 한 해 감사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2020년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동역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저를 건져주셨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른 제자도를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건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역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품게 하신 비전인 서강대 복음화를 통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저의 대학 생활을 주님께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감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간직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형제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특별히 또 신촌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는 순서 많이 준비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강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잘 아실 텐데 조민수 목사님이십니다. 조민수 목사님은 제가 신입생일 때 졸업반이셨는데 제 창세기 1대1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대문과 인천에서 간사 생활 하시고 지금은 관악지구 책임간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반가운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비디오상으로도 박수로 이렇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겠죠? 네, 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서대문 지구 공공학번이었던, 지금은 관악지구지만 조민수 간사라고 합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번에 한 번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학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는 서대문을 떠난 지 제가 7년 이제 됐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ESF라는 저희 영적 고향에 와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서대문에서 지낸 학생 간사 시절 생각하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매년 힘들게 설악산 대장정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산을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네. 또 PC나 캠퍼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힘들게 했던 생각도 나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형제들과 열심히 축구했던 기억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결혼 전에 202호에서의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 아십니까? 뭐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죠? 202호, 지금도 있는 202호에서 추억이 제일 많이 있는데, 그때 재원 학사님이랑 또 세욱 학사님이죠, 지금 건강에 살 빼야 되겠던데. 아무튼 세욱 학사님께서 함께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만 되면 아주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202호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 많은 학생들, 또 학사님들이 오며 가며 들려주셨고, 세상 학사님도 오시고, 또 성현 학사님도 오시고, 또 여기 계신 우주 학사님도 오시고, 또 재학 학사, 정준 학사님이 많이 와서 위닝 11도 하고 플스로, 그다음에 또 EPL 영국 축구 리그 밤새 보고, 금요일 날 밤새 보고 토요일 날 아침 또 축구하러 가고. 그리고 뭐 카드 게임도 그렇게 했어요. 카드 게임 막 하면서 치킨 막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치킨 많이 사주셨던 그때 학사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다들 솔로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삶이 가능했었는데 가끔은 그 시절이 많이 그립기도 하고 네, 그때도 돌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언제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저도 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부족한 저를 고향과 같은 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 또 학사님들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들 성경 보시겠죠? 음소거하셨으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아유, 목이 막 메이네요. 오랜만에 서대문에서 설교하려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힘을 내요. 서대문 ESF입니다.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개그맨 김영철 씨가 무심결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다들 아시죠? 원래 이거 롤러코스터라는 가요를 부르는 팀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이라는 가요에서 만들어진 거 다들 아시죠? 아무튼 힘을 내요 슈퍼파워이라는 유행어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유행어가 그때보다는 오히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또 우리 애들에게 더 힘과 위로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사님들,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뭐 때로는 내가 힘차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참 힘이 빠진다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해가지고 2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더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도 하고 한 손엔 전공을, 한 손엔 성경을 복음을 전하며 공부하기도 바쁜데 누구는 부정 채용으로 쉽게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고 아무튼 열심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캠퍼스 사역을 하지만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예요. 정말 열심히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영혼들을 돕는데 그 돕는 영혼들이 막 떠나요. 양들만 떠나면 괜찮은데 막 동역자들도 떠나, 막 회상단도 떠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 보잘것없어 보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학개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쌓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감격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어려운 일이 또 닥치게 되죠. 예전에 자신의 동족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지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아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지 한 16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들이었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학계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죠. 16년 전에 기초를 다지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성전 터 위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무와 돌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2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언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또 이때는 어떤 때였냐? 이스라엘 명절인 초막절 기간이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집이 아니라 장막, 초막을 짓고 옮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살게 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 우리가 마치 설, 추석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송편 빚고 떡국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집을 일부러 떠나요. 그래서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내요. 일부러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힘든 광야의 생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8일 동안 천막을 그냥 지내기만 했냐? 그런 게 아니고 천막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8일 동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근처로 모여서 초막을 짓고 있던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계속 열심히 들었던 거죠. 이것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막절 마지막 날 하루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었겠죠. 대제사장이 읽어준 율법을 듣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만 예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본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했습니다. 그게 나이가 많이 든 분이죠. 아주 어렸을 때 그 성전의 엄청난 영광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16년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재건축했던,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최소 90살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실제로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본 거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화려한 성전, 그 엄청나게 대단했던 성전, 와, 그 으리으리했던 성전의 얘기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이 이전 성전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예전에 보았던 성전 혹은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성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니었다. 정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이방인조차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봐라. 이전 성전에 비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인가. 아,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노인 세대, 어른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에게서 이전 영광을,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영향으로 예전 성전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젊은 사람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고 보잘것없다, 소수의 사람이 보잘것없다 말하는 것 때문에 학계에게 말씀하셔서 너희 눈에는 지금 이 모습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다, 이전 성전에 비해 볼품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점 전해지고 퍼져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예전 성전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 나중에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시간을 들여서 이전처럼 더 크고 멋있게 지어보자. 하나님은 예전과 같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받으시길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잘것없이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또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이 땅,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개인의 삶,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이렇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설마 그런 모습은 아닐까? 아무리 돈을 헌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모임에 나가고 또 이 세상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정말 나란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세상이 변할까? 우리 작은 공동체의 이 순종과 헌신으로 정말 이 공동체,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걸까? 헛수고와 헛고생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생각이 들죠. 캠퍼스에서 청년들에게 동아리 홍보하고 데려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이맘쯤, 가을쯤 딱 되면 이제 모임에 나오는 것을 청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자는 게 신기하고 반갑고 하지만 이제 11월 달쯤 되면 이들이 왜 잘해주는지 알아요. 이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들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관악에 그런 지체가 생겨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캠퍼스에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캠퍼스는 변화가 없고
늘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학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있지만 열매는커녕 세상에서 멸시와 모욕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봐도 그렇죠.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큐티도 하고 학생들은 1:1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세욱 형제 아까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세욱 형제도 학생 시절에 그랬었어요. 세욱 학사님. 저한테 막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학년 때 했던 고민 4학년 때도 한다고. 지겹다고. 좀 안 하고 싶다고 이런 고민. 이런 죄 안 짓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막 세욱 학사가 저한테 살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세욱 학사만 그랬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 일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자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처럼 느껴질 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야 너희가 하는 일은 참 쓸모없다. 시간 낭비다. 참 쓸모없는데 에너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과 마음을 모르실까?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이전 영광, 이전 성전에 비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즉 하나님은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굳세게 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을 통해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죠? 이렇게 학사가 돼서도 서대문 ESF 공동체 나오는 일. 제가 지금 동준 학사님 얼굴 보고 있는데, 동준 학사님 95학번이시잖아요. 지금 나이가 40대 벌써 중반 되셨네요. 우리 동준이 형이 벌써 40대 중반이 됐다니. 내가 호영호재하는 형이 벌써 그렇게 됐고, 사실 저도 뭐 제 나이가 40인데 뭐 마찬가지죠. 이 정도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이 사랑하는 청년 때 만났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로 섬기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뭐 하고 있냐?
정말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로 여기는 거죠. 참, 저 학사님들 보면 대단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학사님들, 저희 이제 청년들 중에 학사님들 부부로 만나서 자녀가 회관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EX파 학사님들이니까 가끔씩 뵐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학사님을 봤는데 되게 두 분 다 현직에 계시고 어머니는 교사시고 아버님은 공사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회관에 찾아왔는데 진짜 옛날 낡은 소나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 지체한테 야, 부모님 차 잘 굴러가시냐? 내가 농담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아빠가 차 고장났다 막 그러시더라. 그런데 뭐 고쳐서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걸 자기가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외제차도 탈 수 있는 그 재정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 차 왜 안 바꿔? 그랬더니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고 있어서 우리 너무 가난하다. 그렇게 딸에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저께도 어떤 학사님 제가 뵀는데 본인은 결혼할 때 아내와 청렴하게 살기로 서약을 맺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날개차 타고 다니세요. 근데 헌금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되게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처음 얼마 참 미련하냐 보잘것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희는 지금 돌아오지 않는 귀한 청춘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스스로 굳세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지어도 이전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게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같은 민족이 또 자신들을 방해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생존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희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다 안다. 너희를 둘러싼 대적들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 예수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힘들지만 내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 이전보다 더 큰 영광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좀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초라하게 지어지는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저 학생 시절에 서대문 회관에 학생들이 80여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대 캠퍼스만 30명 가까이 됐었어요. 이전 영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네. PC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막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막 회관에 막 100명씩 막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시대를 함께 했던 것만으로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고생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전에 화려했던 서대문 회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지금 학생 사역 참 어렵잖아요. 뭐 서대문만 어렵습니까? 뭐 관악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관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많이.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모르시죠? 우리 서대문 학사님들처럼 좋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님들은 그냥 장난 아닙니다. 진짜 관악 이사님들. 아 힘들어. 네. 관악지구도 막 뭐 7, 8년 전에 40명 넘었대요. 학생 수가. 뭐 근데 지금 예배 나오면 뭐 한 12명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이사님들은 이전 영광을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이전 영광을 되찾아달라. 이전의 영광, 그 화려했던 그 서울대 청년들로 가득했던 그 관악, 그 회관을 만들어달라고 은근히 압박하십니다. 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캠퍼스 분위기도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하기 힘들죠.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우리 승현 목자님이 며칠 전에 저를 만났거든요. 네, 저랑 만났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솔직하게 이런 얘기 했어요. 간사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쫄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안 하지? 내가 선배니까 나한테 욕을 안 하겠지. 아무튼 그랬어요. 솔직히 좀 쫄리대요. 근데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나 같아도 쫄릴 것 같아. 저도 지금 은근히 막 압박을 받는데 막 서울대 영광을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또 이런 모습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실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헛수고하는 것처럼 여기실까?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책망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영광보다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 ESF 또 학생 학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 공동체의 이런 수고와 헌신적인 우리 학생들과 학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대문 ESF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처럼 지금 서대문 ESF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걸 더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있던 걸 없앨 수도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캠퍼스 사역, 가정, 직장에서 또 기타 등등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굳세게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